그 선어록에 보면은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가,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가,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가. 그 스승이 제자한테 물었어요. 너는 지금 경지가 어떠냐?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겁니다. 그랬대. 근데 스승은 그것보다는 우물이 당나귀를 본다 한 게 어떨까 그랬답니다. 그 색즉시공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마음을 보는가, 마음이 세상을 보는가, 마음이 세상이고 세상이 마음이다 하는 걸 색즉시공, 색즉시공 하면 당나귀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거라요. 서로 비추잖아요. 근데 세상은 거울을 비추고 있거든. 색즉시공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곧 열애다 하는 뜻이지. 색즉시공. 세상이 마음이다. 우물이 당나귀를 본다 하는 건 공즉시색을 얘기할 거야. 공즉시색. 우물이 당나귀를 본다. 세상이 거울이고 거울이 세상이다.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아마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즉시색이면은 그게 하나님이 나다 하는 뜻이지.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가능할 겁니다. 천상천하의 나 홀로다. 나는, 그렇죠? 만물은, 나를 포함한 만물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분신이다. 그게 색즉시공이요, 색즉시공.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공즉시색.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가,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가 할 때 좀 더 스승에는 우물이 당나귀를 본다 하는 게 옳다, 더 깊은 안목이다 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거울이 영상이다 하는 게. 거울이 영상이다. 그러니까 그게 산화대지하고 마음하고 둘이 아니야. 서로 비추고 있어. 마음은 산화대지를 비추고 있고 산화대지는 마음을 비추고 있어. 그 둘이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표현에는 늘 하는 얘기지만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둘이 아니라요. 언제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산화대지가 거울이고 거울이 산화대지야. 근데 이제 생각이 그걸 나누어 놓잖아요. 이름이 없다면 나눌 수가 없지. 이름이 그걸 나눠 놔서 나누어진 만물을 있는 그대로라고 믿는 게 망상이죠. 그건 그냥 이름일 뿐인데. 그렇지만 이제 망상도 보리다 하듯이 그 망상도 거울을 떠나서 따로 있질 않아. 그게 어때요? 생로병사 하는 거 무상하지 않아요? 생로병사 하는 거. 생로병사 무상하지, 그지? 희노애락도 무상하지. 실자가 없어. 오역칠정이라는 것도 무상해. 그게 무상하잖아요.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잖아. 생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죽음을 잡아낼 수가 있겠어? 근데 무상한 것을 두고 우리는 자꾸만 취하고 버리려고 하죠. 취사한다는 그것이 그림자를 두고 취사하는 꼴이 되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라 하는 거죠.
오늘은 그 누구의 일일까 하는 제목이야. 늘 같은 얘기인데, 나가 없다. 무아라 그러잖아요. 무아라. 저 앞에 할미꽃이 생로병사하고자 해서 생로병사 할까요? 할미꽃 입장이 돼서 자기가 태어나야 되겠다 해서 태어나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 우리 집 강아지도 생로병사 하려고 해서 태어났을까? 생로병사 하자고 해서 생로병사 하는 게 아니야,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나도 너도 생로병사 하고자 해서 생로병사 하지 않았잖아. 태어나고자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자고 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 내일이 아니야. 내일이 아니야. 생로병사가 내일이 아니야. 생로병사가 내일이 아니다. 시간도 공간도 모두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인데 할미꽃이 어디 따로 있고 강아지가 어디 따로 있고 나는 어디 따로 있고 너는 어디 따로 있겠느냐. 그래서 시간도 공간도 이미지야. 시간과 공간의 한정을 차지하는 만물이 전부 이미지라요. 시간과 공간적인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지. 본래 한 물건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모두 이미지니까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나 또한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나도 없는데 저 지평선 너머에 그 찬란한 일출은 어디 일일까? 그게 어디 일일까?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한 물건도 없는데 지평선 너머에 일출을 보러 우리 정초에 가잖아요. 그게 누구의 일일까? 그 석양의 그 황홀한 노을은 누구의 일일까? 그 밤하늘의 은하계는 누구의 일일까? 그 산길에서 만나는 그 제비꽃이나 꽃들은 그 누구의 일일까? 한 물건도 없는데. 이 장엄한 산하대전은 누구의 일일까? 한 물건도 없는데.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질문을 하자면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하여튼 희노애락은 누구의 일이야? 희노애락은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없는데. 오역칠정도 내 일이 아닌데 누구의 일이야 그게. 견문각지 보고 듣고 알고 인식하는 것 그건 누구의 일일까?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여있는 건 누구의 일이야? 그 행주자와는 또 누구의 일이야?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데 신비투성이야. 그죠? 그럼 우리가 신비투성이지. 내가 하는 줄 알았다면 뭐 당연한 건데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한 물건도 없는데 그게 다 세상은 누구의 일일까? 어느 누구의 일도 아니야. 그런데 그 현상은 있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지 뭐. 그게 그렇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하는데 이 세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누구의 일인가? 그럼에도 나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지금 여기 시각은 뭘까? 나하고 관계없이 시각이 일어나고 있어. 청각은 무엇이고, 그렇죠? 후각, 미각, 촉각, 생각은 어디 일일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한 물건도 없는데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분명 나와 무관하여 내 일은 아니다. 부모 미생전 시공간 넘어 알려야 알 수 없으며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인 대기대용의 이름이요 생명이요 각이요 불이요 불을 발견한다. 그렇죠? 그렇죠. 누구의 일이야? 내 일도 아니고 네 일도 아니라면은 한 물건도 없는 시공간 넘어. 그건 알려야 알 수도 없고.
대기대용이라 그래. 그 한 생명을 불교에서는 대기대용이라 합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라요. 그게 생명이고, 한마디로 줄이면 각이라고 할까요? 각. 부처불자가 그 깨달을 각자잖아요. 우리 일상이 언어로 표현한다면 각이라, 각, 깨달음. 그걸 발견하잖아요. 일체 유의법 영몽한 토형이다.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다. 일체 만물은 허망한 그림자다.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바로 열의 눈을 뜨게 된다. 하느님을 만날 것이다. 거기서 견자를 쓴 것이 우리한테 더 친숙하지 않을까 봐. 각보다 깨달는다 하는 것보다는 발견하잖아요. 발견해. 지금 여기 각이고 그게 부처입니다. 불입니다. 그게 누구의 일인가? 지금 여기 알려야 알 수 없는 이름해서 알려야 알 수 없어. 각이라고 할 수도 없어. 각이라고 하면 다시 그 반대 개념이 일어나니까 그 나뉘어진 거잖아요. 그냥 부득이 이름을 한다면 각이고 부처고 그의 일이지. 아마 기독교에서는 이걸 하느님이라 할 거예요. 금강경도 일체 만물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니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대기대용이에요. 대기대용. 우주를 움직이는 대기대용의 그 생명에 눈을 뜨게 된다 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니 약견 재상비상이만 직견열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이름일 뿐이면은 한 물건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 지금 시각, 청각 여기에 눈을 뜨게 되고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나 연기하는 지금 여기 생명의 일이지 누구의 일이겠는가.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어. 둘이 아니야. 그냥 분명 둘이 아닌데 그 연기적인 존재라. 연기하는 존재라. 그 생명의 일이지 누구의 일이겠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 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나 없이 색즉시공, 나 없이 색즉시공. 둘이 아니나 연기하는 만물의 합창이다. 연기하는 만물의 합창이야. 세상은 둘이 아니면서 연기하는 만물의 합창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인연 따라 찾아오는 삶, 취사 없이 살아갈 뿐이다. 그 어떻게 취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취하되 취한 바가 없는 거지. 내가 없는데 우리는 취하고 버리면서 살잖아요. 그래도 그게 취하고 버린다는 거지만 취하되 취한 바가 없고 버리되 버린 바가 없는 거예요. 나 없어서 취하되 취한 바 없고 버린 때 버린 바 없이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수용하되 수용한 바 없고 받아들인다는 것도 우리가 그렇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없는데. 받아들인다고 하고 말은 하지. 그렇지만 그건 빈말이죠. 수용하되 수용한 바 없고 거부하되 거부한 바 없어. 그렇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거부해? 우리는 생각은 거부하고 수용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거부하되 거부한 바가 없는 거예요. 둘이 아닌 열의 춤입니다. 이 우주가 둘이 아닌 열의 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춤사위라고. 천수천안의 관음보살의 일이죠. 천수천안이라는 게 뭐야, 그죠? 둘이 아닌 놈이 만물로 춤을 추는 거라. 그 천수천안이라고 그래. 나는 누구인가? 시간과 공간적인 나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그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고요. 생명이고 섭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진리겠죠. 그 있는 그대로는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걸 이름에서 생명이라 하고. 근데 하나의 섭리에 따라 그게 그래. 아마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하는 길이 길. 그게 섭리라요. 다 궤도를 돌잖아요. 한 번도 궤도를 이탈하는 법이 없잖아. 별들, 먼 많은 별들이나 해나 달이나 지구가 궤도를 이탈하는 법이 없어. 이와 같이 만물도 자기 궤도를 도는 거라요. 나는 누구인가? 시공간적인 나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고 진리고 생명이고 섭니다. 그러나 이름 넘어 첫 번째에서 알 수가 없어. 그 이름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라요. 이름 넘어서 첫 번째야. 그 알 수가 없어. 알 수는 없으나 그 굳이 이름을 짓는다면 각이다, 부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 지을 수는 있을 거야. 각이라는 게 제일 표현치곤 제일 가깝지 않나 싶어. 시각, 청각, 예? 후각, 미각, 촉각, 생각 이게 1번지자. 이게 1번지야. 이름 짓질 않아도 그게 앞장서잖아요. 늘 그게 앞장서잖아요. 그걸 이제 선가에서 제1의제 그러죠. 첫 번째라, 첫 번째. 그걸 이제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모든 시공간을 넘어선 거기서도 한 발 띵. 지금 여기 현존 일념이고 현존 일각입니다. 지금 여기. 전부 다 지금 여기 일이에요. 보고 듣는 것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요.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 각이 어디 저쪽 일이겠어요? 여기 일이지. 근데 생각할 때만 생각을 안 따라가면 생각이 여기 일이죠. 그러니까 각이라 해도 부처다 해도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선에서 그걸 이름이니까 각이다 해도 이름이고 부처다 해도 이름에 매몰될 수가 있으니까 석가가 이제 꽃을 들어서 보여줬지. 이신전심하고 그렇죠? 교회 별전한 거야. 인제가 하를 했고 그렇죠? 덕산이 방을 몽둥이를 들었고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에 그냥 우리 일상 언어가 머물지만 않으면 다 그 깨달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 어디 진리가 둘이겠어요? 한 놈은 가짜지. 그 우리 일상이 각이고 여기일이고 지금일이라요. 그것만이 실제하는 거라요. 그걸 떠나서 두 번째는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둘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거짓이지. 이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 하에 있는 만물은 이미지일 뿐이라요. 그래서 석가도 거기에 머물면은 취사하는 고통이 따른다 해서 머물지 말라 한 거라요. 그냥 여기서 이제 가짜와 진짜, 가아와 진아 이렇게 본다면 시간과 공간적인 나는 그림자죠. 가하고 시간과 공간 넘어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각. 아, 하늘은 맑습니다. 오늘은 11월 5일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일각이잖아요. 그게 본래 내가 찾는 나라예요. 뜰 앞에 잣나무
말을 따라가면 시간과 공간적인 가짜고, 즉 뜰 앞에 잣나무는 시간과 공간 넘어서 백척간도에서도 한 걸음 내디든 그게 진짜예요. 백척간도 진일보 한 세계가 어디예요? 매일매일이 좋은 세상이라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자리라요. 가짜 나는 시간과 공간적인 세간의 존재고, 진짜 나는 시간과 공간 넘어 출세가 아닌 둘이 아닌 있는 그대로 진리고 생명입니다. 근데 이 가짜 나하고 그림자하고 진짜 나는 둘이 아니어서 나눌 수가 없어. 가짜이면서 진짜이고 진짜이면서 가짜입니다. 하여튼 부처님 말씀은 둘을 용납하지 않아요. 어떤 개념도 둘은 용납하지 않아.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깨달으라는 거지. 말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아니다는 걸 어떻게 전할 수 있어? 거울이 영상이고 영상이 거울이듯이 꿈이 실제고 실제가 꿈입니다. 그게 색즉 시공, 공즉 시 어디까지나 거기서 다 얘기한 거라요.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어서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어서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갑니다. 뜰 앞에 잣나무는 세간이지만 뜰 앞에 잣나무는 출세간이야. 그거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갑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산이 산인 바 없고 물이 물인 바 없어. 세간의 안목으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착한 건 착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야. 그런데 출세간의 안목으로 보면은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야. 착한 것이 착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동서남북이나 동서남북인 바가 없죠. 그렇죠? 동서남북이라고 우리가 세간에서 살지만은 출세간의 안목으로는 동서남북인 바가 없어. 과거, 현재, 미래이나 과거, 현재, 미래인 바가 없어요. 다 이미지라요. 너와 내가 따로따로이나 너인 바도 없고 나인 바도 없어. 착하되 착한 바가 없고 악하되 악한 바 없어. 다 이름의 세상이라요. 그냥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가 보면 그런 거라. 세간적으로는 다 있죠.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고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그런 개념들을 다 쓰면서 사는데 출세간의 안목으로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전부 여길이라. 세간적인 안목으로는 우리가 늘 해. 모든 걸 하고 말고 하는데 그 유의돼 한 바가 없어. 언제나 무의라요. 그 마음 유심이지. 마음 가는 대로 우리가 사는데 유심인 바가 없어. 무심하게 살아. 마음 생각을 하면서 살아도 그게 무심한 거라요. 그 안목 하나 차이가 그래. 그걸 두고 이제 불가에서는 입전수수다. 옛날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해서 출발해서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 해서 거쳐서 마지막에 우리가 살 곳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그게 이제 시간, 출세간의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간의 안목에 잡혀서 살았어. 착한 건 착하고 악한 건 악하고 미운 건 미운 거고 이쁜 건 이쁜 거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그들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그놈들이 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임을 봤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오히려
부리면서 살게 됐죠. 그게 부리면서 살게 됐죠. 우린 세간을 떠나서 따로 살 수는 없어요. 세간을 속에서 비교하고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근데 둘이 아닌 안목이라면 비교하되 비교한 바가 없고 선택하되 선택한 바가 없어. 그래서 그게 삶이 열반입니다. 그 지옥과 천국이 그 이미지 아니에요? 그런 세계가 따로 없지, 그죠? 그런 세계가 따로 없어. 지옥도 없고 천국도 따로 없어. 동물 그런 게 무슨 아수라니 그런 세계가 따로 없어. 우리가 그 분별한 세상이죠. 지옥과 천국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옥과 천국이 서로 연기하잖아요. 연기한다는 거는 혼자서는 이미지일 뿐이야. 그게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거라. 둘이 아니면 어딜까요? 지옥과 천국이 둘이 아닌 자리는 어딜까요? 마저가 원상을 그려놓고 안에 들어가도 30방, 밖에 있어도 30방 해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안과 밖이 둘이 아닌 자리, 거기가 열반인 자리거든. 안과 밖이 둘이 아니야. 취하되 취할 수도 없고 버리되 버릴 수도 없어. 안팎이 둘이 아닌 자리가 그게 백척간도 진일보한 자리 아니에요?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한 자리야. 거기가 매일매일이 새롭고 새로운 세상이라. 그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겠는가? 다 연기하는 이름일 뿐이다. 지옥이 천국이 아니고 그 이름이 천국이지. 그렇죠? 천국이 천국이 아니고 그 이름이 천국이지. 지옥이 지옥이 아니고 그 이름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분별이 지옥을 만들고 분별이 천국을 만들어. 그래서 거기에 빡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두고 취사할 수 있을까? 이미지임을 알면은, 그렇죠? 이미지인지를 아니까 취하되 취한 바 없고 버리되 버린 바 없어요. 둘이 아니야. 지옥과 천국이 둘이 아니야. 그걸 보고 취사한다면 거기에 속은 거죠. 우리가 취사한다면 속은 거야. 그거 실제로 아는 거라요. 그냥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라요. 그건 하나의 경계이니까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길 버리고 저길로 가자니까 힘들지. 취사하지만 않는다면 거기에 백척간도 진일보한 열반이 아니겠는가. 취사하지만 않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두고 취사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어딜까요? 천국과 지옥을 넘어선 백척간도 진일보한 매일매일이 좋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그 자리지. 그 불교에서 열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둘이 아는 걸로 보니까 지옥이 지금 여기 일이고 천국이 지금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이 병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는데 걸려가지고 나눠보는 거라. 이름에 따라서 지옥이다, 천국이다 하면서 나눠봐. 그게 아는 게 병이야. 아는 게 병인 줄 알면은 모르는 게 약이죠. 그러니까 옛말에 참 틀림없어.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게 아마 불교적 얘기 아닌가 싶어요. 자, 고칙 좀 보십시다. 고칙 61. 문수보살 소설 반야경에 나온다. 청정한 수행자는 열반에 들지 않고 파괴한 비구니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청정한 수행자는 열반에 들지 않고
어때요? 청정한 수행자가 열반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 파괴한 비구니는 지옥에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청정하다, 뭐 파괴한다, 이런 게 다 이름 아니에요? 이름의 세상. 그러니까 이걸 청정한 걸 고집하면은 절대 열반에 들 수가 없어. 그렇죠? 뭐 파괴한 탐진치를 해도 어때요? 그 지옥이 아니잖아요. 열반에 들 수도 없고 지옥에 들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둘로부터 몰록 벗어난 눈을 얻게 되면은 거기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야. 그러니까 청정한 길을 가는 것이 열반에 드는 길이 아니다는 거. 그 청정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그 개념을 넘어서라는 거죠. 청정을 고집하면 감옥 아니에요? 그게 감옥이지. 우리가 머리가 분별을 해내서 청정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 그 감옥 속에서 산 거지. 그렇게 그 청정한 것도 놔버리고 더러운 것도 놔버리면 탐진치나 개정해나 전부 열반이라요. 둘이 아니라요. 그게 다 부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개정해만이 부처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서노락에 나와. 탐진치가 내 모습이다 하고 나와. 고칙 62. 유마의 회상에서 32의 보살이 각기 둘이 아닌 불의의 법문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문수가 말했다. 이게 그 얘기죠. 유마가 병이 들어서 석가가 제자를 보내서 이제 문병을 하라 했는데 제자들이 안 가려고 해. 유마한테 워낙 혼을 나니까. 그래서 뽑힌 사람이 이제 문수가 뽑혀서 이제 몇 사람이 갔거든. 가서 이제 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문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일체의 법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으며 보여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말할 수도 없고, 그죠? 설명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어. 그 둘이 아닌 자리를 어떻게 말하고 설명할 수 있고 알려줄 수가 있어. 모든 물음과 대답을 떠난 것이, 언어 문자를 떠난 것이 바로 보살이 불의의 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언어 문자를 떠난 자리가 둘이 아닌 자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이건 설명으로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설명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유마의 차례야. 당신은 어떻게 둘이 아닌 자를 설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유마가 양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입을 꽉 다물었어. 그렇지. 설할래야 설할 수 없고 보여줄래야 보여줄 수 없고 하니까 양구했다. 양구. 이건 언어 문자를 떠난 자리다. 입 밖에 낼 수가 없다. 해서 양구했거든. 그러니까는 문수가 탄복을 합니다. 그 언어 문자를 떠난 자리를 문수가 그때 문득 본 거예요. 언어 문자가 없음에 이른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이 참으로 불리의 법문에 든 것이로군요. 언어 문자를 넘어선 것을 유마가 보여줬으니까. 그것이 말하되 말한 바가 없는 그 침묵으로 모든 언어 문자를 넘어선 걸 보여준 거라. 고칙 63 보십시다. 수보리가
걸식하는 것을 보고 유마는 이렇게 말하였다. 외도의 육사가 그대의 스승이고 그들로 인해 출가하여 그들이 떨어진 곳에 그대 또한 따라서 떨어져야만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법과 사법이 둘이겠어요? 정법하고 사법을 나눈다면 분별에 떨어진 거지. 이게 그 얘기야. 외도의 육사가, 그러니까 외도 육사죠. 정법이 아닌. 그래서 그들의 스승이다. 그들의 스승이다. 정법과 사법이 둘 다 나빠. 거기서 벗어나야지. 정법을, 사법을 버리고 정법을 찾아가면 잘못된 길이다 하는 거라. 그들을 인해 출가해서 그들이 떨어진 곳에 그대 또한 따라서 떨어져야만 버릴 것이 없어.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과 밖이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라요. 이게 그거야. 망상이 보리다 하는 거야. 망상이 보리다 하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아무리 망상을 해도 사실은 그게 보리다 하는 거야. 네가 정법과 사법을 나눠서 본다면 너는 이미 분별에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외도들의 그 망상이 바로 보리다. 지금 여기 일이다 하는 걸 깨달으라. 이 얘기라. 잠시 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쪽 은하계를 생각을 하잖아요. 은하계는 참 찬란하다. 그게 어디 일일까요? 여기 일이지. 근데 우리 깜빡 속아서 은하계 일인 줄 알았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대. 그 말 따라가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상황이 떠오르는데, 하여튼 말할 때는 그게 여길이잖아요. 여길이지. 말을 따라가면 이제 시간과 공간적인 일이 되는데, 안 따라오면 모든 우리 언어 생활이 여길이죠. 그 러시아하고 전쟁터에 우리가 갔어. 둘이 싸우는데 가서도 여길이라요. 얘들이 여기서 싸우고 있구나 하는 게 있으니까 싸우고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라요. 그러니까 뭐 1000년 전, 10,000년 전 뭐 우주의 기원을 생각을 해도 여길이잖아요. 우주는 언제 일어났을까? 이게 여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깜빡 말에 속아서 그러고 살고 왔어요. 또 얘기를 하지만 노자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무명이 천지의 시작이래. 천지실에 시작 이전이래. 이름 없을 때가 이름을 지어버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이놈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 무명, 이름이 없을 때가 천지가 시작되기 전부터라요. 이름 없을 때가 천지가 끝나긴 후까지예요. 무명이 천지지시오. 그치? 유명은 만물지모다. 이름이 만물의 엄마다. 이름으로 인해서 만물이 태어났잖아요. 그 만물은 이름이 만물의 엄마야. 근데 또 재밌는 구절은 도가도 비상도 그래. 도는 늘 도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 왜 그래요? 도가 도이면은 도라고만 얘기해야지. 도가 아니라 그 이름이 도이기 때문에 도가도 비상도한 거래요. 도라고 얘기해도 좋지만은 항상 도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름일 뿐이니까.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붙인 소나무다, 하늘이다, 이름을 붙여서 우리 살지만 꼭 하늘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없다. 그건 그냥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명가명, 비상명.
이름은 그렇게 하늘이라고 이름 할 수는 있지만은 꼭 하늘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11시 15분 전이다. 하고 이름 붙일 수는 있지만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12시 15분 전이다. 뭐 11시 45분이다. 말 표현은 다 다르죠. 또 미국 가면 지금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들어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서면서 둘로 만물로 나눠진다. 그게 둘로 이름이 들어서 그렇죠. 이름이 만물의 엄마야. 그래서 유무가 그렇고 전후 좌우가 그렇고 동서남북이 그렇고 안과 밖이 그렇고 멀고 가까운 것이 그렇고 유한하다 무한하다가 그렇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고 1시 2시 3시가 그렇고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이 그렇고 1월 2월 3월이 그렇고 1년 2년 3년이 그렇고 시공간을 축으로 한 만물이 모두 그렇다. 전부 이름일 뿐이야. 여기 일이야. 그런 게 따로 없어. 그림자라 이름일 뿐이야. 이거 분명하잖아요. 그냥 이름이 여기 일이라 여기. 아무리 우리가 우주가 언제 시작됐을까 해서 300억 년 전에 시작됐지. 그게 여기 일이지. 300억 년 전으로 가면은 이름 따라간 거죠. 그 실제라 300억 년 전으로 가면 이미지가 돼버리고 오직 실제하는 건 300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되었다. 이게 지금 그건 현존하잖아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 이름 이전은 둘이 아니니 모양을 지을 수 없고 머물 곳이 없고 알 수가 없어. 그렇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알 수도 없어. 둘이 아니어서 어찌 모양이 있을 것이고 둘이 아닌데 어찌 동서남북 장소를 정할 수 있고 둘이 아닌데 어찌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어. 시공간을 넘어서 있어. 그러므로 내가 보고 듣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는 이미 이름으로 인하여 주객으로 나누어진 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한다 하면 벌써 둘로 나눠진 후라요. 나와 대상이. 내가 안다고 하는 것도 이미 이름으로 인하여 주객으로 나눠진 후의 일이다. 그래서 이름이 들어서면 시공간을 포함한 일체 만물은 모양이 있게 되고 위치가 정해지고 또 알 수 있는 게 돼요. 이름이 들어서면 그게 모양이 들어서고 그렇죠? 우주는 둥글다더라 이런 게 이름이 들어서면 모양이 있잖아요. 이름이 알 수 있는 게 되고 위치가 정해지죠.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이름으로 인해서 나누어진 시간과 공간, 일체 만물은 둘이 아닌 실제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실제하고 이름하고 나눌 수가 없는 거라요. 뜰 앞에 잣나무다는 이름인데 실제잖아요. 시 공간과 일체 만물은 그야말로 분별이 그려놓은 실체가 없는 그림이고 이름일 뿐이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과 그 속에 있는 만물은 그야말로 분별이 그려놓은 실체가 없는 그림이고 이름일 뿐이다. 삼라만상이라는 게 저는 상형문자라고 늘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읽잖아요. 책을 읽을 때 글자대로 따라서 읽잖아요. 세상을 읽을 때, 세상을 볼 때 저건 산이로구나, 저건 산자로구나.
저건 하늘 천자로구나 이렇게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상형 문자라요. 세상은 상형 문자야. 그렇게 우리는 읽으면서 살아.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및 만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두고 부처는 금강경에서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백을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볼 것이다. 우린 세상이 책이라면은 세상을 읽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 하늘이로구나, 땅이로구나, 바람이로구나. 그 이름 져서 그 상형 문자라, 상형 문자. 그 상형 문자가 아마 그렇게 나왔지 않았나 싶어요. 내천자나 뭐 이거 다 그 상형 문자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한다면 실제가 아닌 분별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안다고 한다면 실제가 아닌 분별이 그려놓은 그림이요 이름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이미 분별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이미 분별이 나누어진 이름을 아는 것뿐이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건 이름일 뿐이야.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라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이 주객으로 나눠진 후의 일이라 해도 거기에 둘이 아닌 불의의 부모 미성전에 우리 본래 면목이 소외된 것은 아니다. 이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망상을 해도 마음하고 같이 있어요. 뜰 앞에 잣나무는 뜰 앞에 잣나무하고 같이 있어. 늘 나로 떨어지지 않아 있어. 그 얘기라. 다만 우리가 모를 뿐 어찌 둘이 아닌 실자가 소외될 수가 있겠는가.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어요. 둘이 아닌 실자가 소외된 적이 없어. 어떻게 소외시킬 수 있을까? 그게 실자인데, 그렇죠? 제가 이 공부에 재미가 있던 게,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더라고요. 언제든지 마음의 일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망상을 해도 그게 마음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상이 볼이다 하는 거라요. 세상은 둘로 나뉘어져 있지, 이게 볼이잖아요. 망상인데. 어찌 그림이요 이름일 뿐인 것이 실제를 소외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죠? 실제가 어떻게 소외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부 여기리라. 소외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소외될 수가 없어. 우리는 늘 견문각지 어묵동정 하는데 항상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견문각지 어묵동정에 우리 일상 순간순간에 둘이 아닌 실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완전한 그 소외시킬 수가 없지. 어떻게 진리를 떠나서 망상을 할 수가 있겠어. 망상을 하더라도 그게 진리죠. 그래서 남자는 평상심이 도다고 하였다. 그 평상심이 도다. 우리 일상이 그냥 지금 여기 일이라요. 우리 일상이 하나같이 지금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1번지죠. 언제나 1번지지. 시간과 공간은 2번지지. 2번째지.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지. 그러니까 1번지가 진짜죠. 2번지는 1번지가 만들어낸 세상이니까. 이와 같이 만물은 이름으로 인해서 나눠진 것이니까 엄마와 아들이 둘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고 나와 네가 둘이 아닙니다. 만물은 둘이 아니야. 이름이 나눠놓죠. 이름이 나눠놓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랬잖아. 종범 스님이 법문을 하실 때 절에서 자식이 애비를 낳았다고 얘기했다 혼났대잖아. 그러니까 그게
참 거꾸로 얘기한 거거든. 자식이 애비를 낳았다 하니까 노스님들이 그냥 노발대화라 그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스님 오시면 여쭤보기로 했대. 그랬더니 경봉 스님이 나중에 오셨어. 그래서 그걸 이제 일러 바쳤거든. 저놈이 아들이 애비를 낳았다고 그런다 하니까는. 아, 그 법을 얘기했는데 뭘 그거까지 아다냐? 그러셨다는 거 아니야. 법, 그치? 아들하고 아들이 있어서 애비가 있잖아요. 어? 아들 없는 애비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언제 걸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아들이 있어서 애비가 생겼잖아요. 이를 석가는 연기, 중도의 가르침으로 밝혔다. 연기, 중도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요. 엄마 없는 아들이 어디 있고 아들 없는 엄마가 어디 있겠는가. 남편 없는 아내가 어디 있고 아내 없는 남편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이름일 뿐이라요. 혼자서는 성립이 안 되잖아. 혼자 어떻게 남편이 될 수 있고 혼자 어떻게 아내가 될 수 있어. 상대방에 의존해서 남편이라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건 이름일 뿐이지. 만법 무자상한 자성이 없는 거죠. 자기의 고유한 성품이 있다면 어디 가나 그거야지. 근데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법이 무자성하다 그래. 그러니까 나 없는 내가 어디 있고 너 없는 내가 어디 있겠는가. 이들은 모두 혼자서는 성립될 수 없고 서로 의지해서 있는 것이니까 이를 상대 개념을 두고 서로 연기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예요. 만물은 전부 연기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단어 하나는 나머지 단어와 전부 연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송이 국화를 피우는데 온 우주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 연기적으로 있으니까. 그 연기하는 개념이 이름일 뿐임을 안다면 둘이 아닌 중도를 깨닫게 된다. 연기하는 그 따로따로는 전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기한다고 본다면 중도를 깨닫는 거지. 서로 의지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자기 고유의 성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인가 하겠죠. 서로 의지해서 있다면 그 고유한 성품이 없어. 그러니까 만법이 무자성한 거라요. 만법이 무자성해. 상대가 꼭 있어서 내가 존재할 수가 있어. 우리 전부 그래요. 하늘에 있어서 땅이 있을 수 있고 땅이 있어서 하늘에 있을 수 있고 부처가 있어서 중생이 있고 중생이 있어서 부처가 있어. 혼자서는 안 돼. 그 연기하는 개념이 이름일 뿐임을 안다면 둘이 아닌 중도를 깨닫게 된다. 서로 의지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자기 고유의 성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인가. 그래. 이와 같이 삼라만성은 각기 그 고유한 성품을 갖는 것이 아니니 이를 두고 만법에 자성이 없다고 한다. 자, 마치겠습니다.